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늘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때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아버지 한 메추라기들도 아버지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네. 아이고 눈 뜨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이고 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하셨죠. 자, 이 한 영혼이와 움직이는 게 얼마나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기 때문에 아주 자 우리 찬송 오늘 살살 봐줄 테니까 해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시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역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
부친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소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이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삶에 적용함으로 변화를 가져오며 성장을 가져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이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원을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영분별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코로나 규제가 풀림에 따라 교회들도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집회와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따라 또 이단들도 지금 다시 또 활동을 재개합니다. 정통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회복해서 좋지만은 또 이단들도 요즘에 어떻습니까? 활동을 재개합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포함한 또 불신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제 아내하고 같이 오는데 너무 옷을 화장도 그렇고 너무 옷도 있잖아요. 정말 너무 뭐랄까 탤런트처럼 이렇게 입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근데 이 두명두명씩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아주 치장과 옷차림에 굉장히 신경이 많습니다. 아주 엘리트하게 다가가는 또 모습.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단체 기관 단체의 직원들로 마치 위장한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런 노트 같은 걸 쥐고 이렇게 다가갑니다. 설문조사하는 것처럼 마치 때로는 여기다가 또 사회복지재단 같은 이런 패를 목에 걸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약하면 어쩡쩡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곧바로 우리 이름과 또 연락처, 주소 다 그들한테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접근하다가 특히 여성분들에게 접근을 잘합니다. 가정에 문제 있거나 또 외로움을 타거나 어떤 시부모 고부간의 갈등을 겪거나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많이 또 접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분별이 중요합니다. 더 분별이 중요합니다. 근데 분별의 기준은 수많은 이단들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수많은 이단들과 초대교회 때부터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한 이단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성경을 줬습니다. 이걸 기준을 삼아서 잣대로 삼아서 분별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나 체험을 기준으로 분별하다 보면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과 또 예수님이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그 흐름을 따라서 보면 우리는 분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존재입니다. 또한 진짜 영적 체험을 잘 모방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늘 분별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악한 영들은 얼마든지 무분별하게 마음 몰려온 사람들에게 황홀경의 체험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바르게 배우며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영적인 체험, 특히 성경에 없는 천국이나 지옥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주는 체험을 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함을 맛봅니다. 네, 갑자기 꿈에서 요즘에 너무나 어떻습니까? 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생각합니다. 네, 큰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큰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냥 우박이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금덩어리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땀을 흘려서 정말 노동을 통하여서 무언가 얻으려지 않고 갑자기 횡재를 하려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꿈속을 통하여서 사탄이 이런 유혹을 넣어줍니다. 네, 너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대박은 날 거야.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네. 그러다가 무조건 그러한 유혹에 따라갔다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혹은 반대되는 내용이 이런 체험조차도 이런 생활고나 어떤 고난의 시달림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깊이 몸을 담갔다가 가정이 또한 파탄나는 그러한 경우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예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가 어떠한 이런 집회에 가보면 특별히 그 소규모 단위 이런 교회들입니다. 50명에서 100명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이런 외국에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간증 집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미나,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런데 가보게 되면 어떤 이들이 현장에서 만약에 누구 집에 누가 돌아갔다 이렇게 되면 그 암흑개를 직접 이 사람이 강사가 자기가 입신하여 지옥에 갔다 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그 요청한 사람이 그 친척이 지옥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그 자기가 환상을 보았다. 막 이런 절규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분별력 있게 들여다보면 이거는 무엇과 같습니까? 무당들이 하는 행위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런 행위는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접신과 강신술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가 지명한 자들이 가족들이 절규를 들려주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집회들에 가보면 신기한 늘 신비주의를 초월하는 강조하는 그런 은사 집회. 그런데 성경에서는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처럼 강신술을 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0장 6절을 보게 되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마치 점쟁이처럼 또한 어떻습니까? 갑자기 여기 서 있는데 내 영혼은 지옥에 갔다 와서 암흑개를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예언 이런 행위는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무당의 행위예요. 이거는 성경을 빙자한.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정하신 법을 하나님께서 암흑개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취소하시면까지 그러한 체험자에게 접신과 강신술을 허락하실까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이 특별해서 성경은 이미 다 쓰여져서 첨가할 수 없습니다. 가하거나 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도 쉽게 분발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간증하고 가르칩니다. 이들이 간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자꾸 무서워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두려움을 자꾸 줍니다. 공포를 조성합니다. 그들이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부활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삼중천을 경험했고, 네, 그의 생애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네. 기도하면 죽은 자도 막 살아났지만은 그는 그렇게 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지켜주려 하게 되면 그는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더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과 미혹의 함정에 수시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체험, 간증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그 교회들은 무슨 은혜교회, 축복교회, 뭐 이렇게 임재교회 이러한 이름을 많이 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크지 않아요. 보통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50명, 100명, 많아봐야 한 200명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 체험을 간증을 하고 선지자 학교, 예언자 학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이들이 구원을 지키려면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자신들이 가르침을 잘 따라라, 철저하게 따라라고 세뇌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세미나, 집회, 그것도 1탄, 2탄, 3탄 이렇게 많아요. 근데 등록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걸 연구하느라고 그랬는데 옆에서 이렇게 홀로 가기 무한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줘가지고 한 번에 참석하는 참석비가 몇십만 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온갖 기괴한 이런 행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성경적을 주장을 하면서 이들이 또 뭘 하냐면 기성교회를 많이 비판합니다. 목회자들을 많이 비판합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막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교회에 와야만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빠진 이들을 대부분을 보게 되면 기성교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이런 신비한 체험에 늘 목말라하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나 이러한 소위 그 목사도 아니죠.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런데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할 정도로 신령하다. 눈을 딱 감고 있잖아요. 마치 념불을 여우듯이 딱 하다 보면 자기 완전히 삼층천에 올라갔다가 오기도 하고 딱 기도하게 되면 또 지옥에 갔다 슉 한 곳에 지옥이 왔지 자기네 동네 아랫마을 동네에 천국도 그렇고 마음대로 막 갔다 옵니다.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자기 그냥 뭐 거의 같이 함께 노는 소꿉친구 같아요. 그냥 막 갔다 와요. 막 갔다 오고 천사들도 막 움직이고 그러한 이런 희귀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삼중천의 체험을 하고 온갖 신비한 은사가 나타난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은 그의 가르침과 선포는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이 천국 은사 체험을 사역의 기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할까봐 그는 늘 주의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꼭 필요하면 아주 짧게 핵심만 요약하여서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홀대받고 자신이 주목을 받을까봐 그는 늘 깨어있기를 힘썼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리를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쟁이 언제 또 터질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음번에는 또 한반도가 터진다 이러한 네, 한반도가 터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터진다 이러한 왜냐하면
여러분이 혹시 걱정할까봐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미군 주둔기지가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북한에 김정은이 잘못해서 단추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본인도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터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전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곧바로 얻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심리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해서 또 이런 그 신비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요, 온갖 희귀한 사람들이 별난 간증을 다 합니다. 예. 결국에는 그 자기들이 설파하는 이단적인 비성경적인 이런 간증 체험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설교에 빠져서 자기들한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주 묘한 노림수가 꼼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태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다 가짜인 것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오직 어떻습니까? 주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과 또 부활, 주님이 부활을 전했습니다. 기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해괴한 어떤 논리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 받으려면 헌금 얼마에, 복 받으려면 뭘 어떤 걸 기증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이들을 추종하는 이들은 또한 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꼭 그러한 것을 갈급해하는 자들이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꽤 됩니다. 그러한 추종자와 무리들은 자신들이 모임만이 좋은 모임이요, 또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자기들이 교회도 몸된 교회도 아닌데 그리스도도 없는데 온갖 우상이 나무많은 사탄의 교회인데도 자기들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기만이 구원이 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임이나 집회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탄도 역사합니다. 사탄도 방언합니다. 사탄도 치유하면 기도하면 마치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걸 구분할 수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임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안수하게 되면 막 거품 물고 쓰러지거나 해괴하게 막 들들들 구르거나 막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막 발광하는 소리를 지르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뭐냐? 참석자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참석자들이나 추종자들이 무엇을 열게 한다? 지갑을 열게 한다. 막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신비적인 분위기를 조장해서 마지막에 참석자들이나 추종자들에게 지갑을 열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그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그 사도들이 언제 막 분위기를 조정해서 예수 믿고 부활하고 천국에 가려면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구제,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이단 사이비는 그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곤 했지만 기독교가 몇천 년 동안에 그 가슴 핍박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어떤 역병, 전염병이 생겼을 때 다 피해 달아났지만은 초대교회의 그 박해 속에서 성장하는 그 교회들은 이 전염병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그 이웃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진 것입니다. 진짜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이 특징을 보게 되면 매일 은사나 은사 집회, 이런 성령 체험 집회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이런 그 강사, 소위 강사, 집회 인도자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가난한 자들과 불신자들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들이 체험과 능력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역사에 관계없습니다. 헌금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비전 센터, 예. 또 헌금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세력을 확장하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체험과 잘못된 은사, 잘못된 가르침이 중심된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전도보다 기성교회 성도들을 공략하여 빼앗아갑니다. 너네 교회는 네가 다니는 데는 구원이 없다. 여기로 오라. 불신자들을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이런 전도 프로그램, 양육 훈련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은사를 개발해서 황홀경에 빠지게 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을 어떻습니까? 빼앗아 오느냐? 그것이 그들의 사역이 초점이다,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단 사업이 신천지. 네,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요행을 바라는 그 심리를, 또 사람들이 우리는 공짜를 잘 바래. 공짜를 좋아해. 그러면 14만 4천에 사게 되면 세상의 재물이 모두 우리 것이고 우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우리가 누린다 하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평생 일 안 해도 돼. 14만 4천만 차면 돼요. 그래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했는데 온갖 헌신을 하면서 나의 청춘을 낭비하면서 그곳에 빠져들어가는데 20여만이 됐는데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안재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수법을 바꾼 게 뭐냐? 진정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들은 정통교회의 모든 것을 잘 이용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믿으면 안 돼. 진짜 믿어야 돼.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목숨을 다해서 다 믿어야 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면 시험도 엄격하게 또 봅니다. 온갖 수법을 다 만들어서 성도들을 기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진 많은 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 환상 속에서 깨어나기를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있다 보면 그 무리를 떠나면 다시 새롭게 다른 생활을 하고 그 환각제에서 마치 아편을 피우고 마약을 피운다 환각제 상태에서 깨어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무리를 떠나면 또 다시 소외당하죠. 그 안에서는 뭔가 있어요. 끈끈한 어떤 그 자기들이만이 그 유대감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마취시키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부귀영화와 재물이 우리에게 될 거다. 이렇게 마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자, 그러면 또한 이러한 은사와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국내 사역자들보다는 외국의 사역자들을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 그 외국의 사역자들, 외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덩치가 크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덩치가 이렇게 더 크고 우람지고 이렇게 보기도 그러면 뭔가 믿음직하고 듬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영어를 막 이렇게 꼬부랑 소리를 하는데 옆에서 통역을 해요. 그러면 또 분위기가 더 잡아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분위기를 잡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막 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런 그 심리를 이용하고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외국 사역자들의 그 간증 책들을 저도 이렇게 사다 보면 이게 이렇게 허술하냐? 맨날 말하는 게 마치 그 천국, 지옥 이런 게 있잖아요. 말 같지 않은 말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허구한 이런 스토리들을 잘 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서재에 이런 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책들이 많으니까 그 책들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많이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 삼국지라든가 이런 걸 읽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 다른 애들은 그때 당시에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이 스토리들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있잖아요. 자기 스토리로 가공해가지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그 수업이 끝나가고 늘 저희 주변에는 한 제 이야기 이 추종자 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가공해가지고 막 제 환상과 이걸 씌워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저는 아버지 소재를 통해서 온갖 이런 그 책들을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책은 너무나 사기도 귀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 스토리를 보면서 막 환각, 그 다음에 또 2탄, 3탄, 저는 또 이튿날가 집에서 자면서 2탄을 만들고 3탄을 만들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사역자들이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이 책을 보면 결국에는 그 초등학교 때 제 모습이 생각나. 이 엉뚱한 거 막 생각해내요.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이 이렇더라. 막 세부적으로 막 묘사해요. 지옥에 가면 이렇더라. 너무나 이렇게 막 상상을 넣어서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의 분량과 깊이를 더하게 되면 다 이게 분별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도 우리 기독교 백화점에 가게 되면 그 엉뚱한 이런 지옥과 천국과 지옥의 이런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그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들이 성경이나 성경에 대한 연구나 이런 간증, 설교 이런 그것을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해요. 이렇게 엉뚱하게 하냐? 그러니까 맨날 다니면서 그냥 이런 분위기 조성하고 그 다음에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심리를 조장해서 어떻게 헌금하게 하는데 막 이런 데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요청하는 교회는 너무나 은사와 체험을 좋아한 나머지 그들에 대한 검증도 없고 그냥 요청합니다. 어마어마한 비행기 티켓 그리고 그들을 한번 초청할 때 어마어마한 그 돈을 주고. 그런데 또 이들을 보게 되면 은사를 강조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 국내와 외국을 포함하여서 이외로 이들이 무엇과 결탁되어 있다? 만몬의 영과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집회나 세미나 예배 인도할 때 고액이 쪽집게 마치 이들은 점쟁이처럼 그러면서 그 높은 참가비를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걷어들여서 자기들이 챙겨갑니다. 자, 사역자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이 보장돼야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역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돼야 합니다. 제가 늘 고마워하는 게 그겁니다. 선화목적에는 사역자들이 기본적인 것은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정도면 됩니다. 기본 생활할 정도면 우리가 사역자가 된 것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냥 직장을 다니거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벌이 하는데 머리를 쓰고 말겠죠. 근데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는 것이 또 성경적이지 않아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대부분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보게 되면 신약에도 보면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은사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모아온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선교 지역이나 선교 사역에 어떠한 것이 흘러보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돈의 출처를 보게 되면 자신들이 사역을 확장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거나 나머지는 자신들이 집을 넓히거나 좋은 차로 바꾸는 데 사용합니다. 예전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초청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들통이 났어요. 심지어 혈기까지 있어요. 베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개인 혈기까지 있습니다. 비행기까지, 개인 전용 비행기까지 있어서 이 해외 집회를 할 때 직접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해외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이렇게 넣었겠습니까? 성경적인 것보다는 어떤 횡재를 꿈꾸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걸 한탕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이들도 많은 또 사탄을 등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허황한 유혹과 미혹 속에 빠뜨리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긴 것입니다. 자, 아무튼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왕국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이들을 과연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네. 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은사와 체험을 좋아하여 아무 집회나 세미나에 가서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많은 이들이 그냥 아무 곳에나 가서 막 그 뭐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데 가면 무조건 머리를 들이댑니다. 예.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딱 이렇게 보면 아무 데나 머리를 안 들이대. 누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딱 분별돼야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안수해 주십시오. 예. 확 하늘문이 열리게 보이게 그냥 불덩어리면 내가 막 뿌릴 수 있게 안수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 곳에나 가서 막 머리를 그리지 마십시오. 예. 그렇다가는 내가 정말 신앙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마치 그게 그러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거무거문 손에 여기에 마치 잉크가 검은 잉크가 가득 묻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그 검은 잉크가 가득한 데다 가서 안수해달라 여기가 있잖아요. 찐득찐득해지잖아요. 검은 것으로, 검은 기운으로. 빙자한 것에 아무 곳에나 가서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 집회다, 성령 사역자다 이런 데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성령 운동, 성령 사역자 하는 사람들 뒷조사해 보거나 문제가 터지는 걸 보게 되면 다 돈, 음란 다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깨끗해 하는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으면 마음을 열고 있다 보면 깨끗하지 않은 또 어두운 영적 영향들이 흘러 들어와서 나를 어떻습니까?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깨끗한 영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한다면 자신이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알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있잖아요. 아무 곳에나 이렇게 있잖아요. 방황하고 표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 그러한 곳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도록 해놓으신 지정된 교회에서 얼마든지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자, 영리 세계에서 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은혜와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워놓은 그 자리에서만이 내가 그만큼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 가라는 그곳에서 내가 또 있잖아요. 이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여러 방황하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세워주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때론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지키며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임재, 주님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정말 예수 복음이 살아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눈에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많은 굶주린 영혼들이, 가난한 영혼들이 정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늘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자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 있게 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혹시 갑자기 주변에서 언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 와 집회하는데 그럴 때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설교나 그 사람이 책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이 신비주의에 있냐 아니면 십자가 복음에 있냐.
그것을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가짜가 진짜로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우리가 조무지 너무나 많아서 분별하기조차도 힘든 우리가 혼잡한 혼돈의 시대에 또한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네, 여기저기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메일도 가두고 오고 어떨 때는 그 이상한 이런 종류들이 막 불러내립니다. 신이 계시를 받아서 나에게 연락을 오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못된 천국 지옥이나 기타 신비한 내용을 담은 간증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그 예배, 온라인 방송이 막 정말 본물처럼 터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정말 해괴한 것들이 다 터져 나옵니다. 더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별이 안 된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가지고 또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가지고 분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신뢰할 만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분별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예정의 삶의 여정에서 그러한 집회에 많이 참석했다게 되면 여러분 정말 잘 지금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래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집회에 참석한 목적이 결국에는 물질적인 축복 자체가 아닌지. 근데 그 집회에 내가 참석한 다음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더욱 붙들리게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기복적인 신앙에 더 붙들리게 되었는가? 자, 성령님이 열매를 더 맺게 하였는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그런 집회를 참석했는데 내가 그 이후부터는 더 소중하게 여겼는가? 아니면 정말 엉뚱하게 어떻습니까? 맨날 허구한 날 초자연적인 것만 바라면서 갔는가? 그리고 내가 그러한 세미나와 집회를 많이 사모하고 참석한 후에 예수님과 더 친밀해졌는가? 그리고 현대에 섬기는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이끌어 주었는가? 아니면 아니야, 네가 섬기는 교회들은 다 엉뚱한 것이야. 우리 교회만이, 우리 이 모임만이 진짜야 라고 했는지. 그 갔다 온 다음부터 맨날 교회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라 이거예요. 갔다 왔는데 성령의 열매보다는 자기 교만이 더 맨날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바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악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돌이켜야 하는 그런 집회에 갔다 와는 정말 복음적인 집회에 갔다 오게 되면 나의 연약함, 결국에는 죄인 중에 괴수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나의 다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나빠. 그런 걸 보게 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또 그런 집회에 참석해 왔는데 영혼구원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이 전도만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식어졌는지.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집회의 진가를 분별해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러한 집회 초청을 안 받았대도 언제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참여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분별력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알면 나중에 이러한 유혹이 와도 여러분이 빠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은사 체험보다는 매일매일 말씀이 순종이 우선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갑자기 신비한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슉 들어왔는데 내가 갑자기 어쩌나요? 신기한 힘이 있잖아요. 막 근육이 생겨갖고 어떤 슈퍼 파워가 생겨갖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슈퍼 파워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네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은 그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힘을 공급해 준다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삶이 막막할 때 계시가 필요할 때 계시 영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그 고난을 지혜롭게 돌파해야 할 때 모략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말씀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 우리 믿음이 창시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구원의 완성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분명히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그 아름다운 면류관, 그 큰 상급을 분명히 씌워주시고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를 받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허황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신비로운 것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때에 따라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영광, 계시의 영을, 모략의 영을,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 주옵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밤길 또 조심하시고, 네, 오늘 특별히 또 낮에 함께 해준